프롤로그. 아득한 옛날의 기억. 아득히 먼 옛날, 인류의 역사가 채 기록되기도 전인 그 신비로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친 광야와 비옥한 골짜기를 배경으로 한 소년의 파란만장한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신과 절망, 인내와 용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섭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엄한 서사시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파트 1. 야곱의 편애와 화려한 채색 옷. 가나안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12 아들의 아버지인 노인 야곱은 자신의 장막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남긴 첫 아들 요셉이 서 있었죠. 야곱에게 요셉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보석이자 일찍 떠나보낸 아내의 얼굴을 가장 많이 닮은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귀족들이나 입을 법한 긴 소매의 채색 옷이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그 옷은 요셉이 걸을 때마다 무지개처럼 빛났습니다. 오직 너만을 위한 옷이란다. 요셉아, 아버지의 눈에는 꿀이 떨어졌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형들의 눈에는 시커먼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형들은 거친 가죽옷을 입고 떼약볕 아래서 양떼를 몰며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발은 부르텄죠. 하지만 요셉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 녀석은 옷자락이나 휘날리며 놀고 있구나. 형들의 가슴 속에는 요셉을 향한 증오가 매일같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파트 2. 하늘이 보여준 이상한 꿈. 어느 날 아침, 요셉이 형들의 장막으로 흥분한 듯 달려왔습니다. 형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정말 신기한 꿈을 꾸었답니다. 요셉의 순진한 눈망울은 반짝였지만 형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단이 우뚝 일어서더니 형님들의 단들이 제 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은 형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다는 거냐? 우리가 내 앞에 무릎을 꿇기라도 하겠단 말이냐? 형들의 비웃음 섞인 분노에도 요셉의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더 대단해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저를 향해 절을 했어요. 이 소식은 아버지 야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형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하겠단 말이냐? 하지만 야곱은 겉으로 꾸짖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꿈을 깊이 간직했습니다. 반면 형들의 마음속에 있던 시기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꿈쟁이 녀석. 두고 보자 그들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파트 3. 도단 광야의 음모. 시간이 흘러 형들은 양떼를 몰고 멀리 세겜 땅까지 나갔습니다. 소식이 끊기자 걱정이 된 야곱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는 무사한지 보고 오너라. 요셉은 기꺼이 대답하고 채색 옷을 차려입은 채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며칠을 헤맨 끝에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무지갯빛 채색 옷이 보이기 시작하자 형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보아라,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기회가 왔다.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께는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구나. 인간의 잔인함이 폭발하려는 순간 장남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그는 동생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냥 저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만 넣자. 르우벤은 나중에 몰래 요셉을 꺼내 아버지께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반갑게 형들에게 다가갔을 때 형들은 반가운 기색도 없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친 손길이 요셉의 상징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지만 형들은 무자비하게 그를 깁고 어두운 마른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파트 4. 절규하는 소년과 은잔 20개. 구덩이 밑바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요셉은 위를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보내주세요. 그의 처절한 절규가 광야에 울려 퍼졌지만 구덩이 위에 앉은 형들은 태연하게 빵을 먹으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대상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이집트로 향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동생을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힌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그러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고 돈도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요셉은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며 형들의 자비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인들과의 흥정이었습니다. 요셉의 몸값은 은화 20개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평범한 가격이었죠. 요셉의 손목에는 거친 밧줄이 묶였고 그는 낙타 뒤에 끌려가며 멀어지는 형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사막의 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찢어진 채색 옷에 수염소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가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길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자마자 찢어지는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아! 요셉의 옷이구나. 사나운 짐승이 내 아들을 먹어치웠구나. 요셉이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밤낮을 통곡하며 그 어떤 위로도 거부했습니다. 파트 5. 이집트, 그리고 보디발의 집. 밧줄에 묶인 채 수백 킬로미터의 사막을 걸어 요셉이 도착한 곳은 태양의 나라, 이집트였습니다. 웅장한 피라미드와 거대한 신전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요셉은 노예 시장에 내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노예의 신분을 증명하는 낙인들. 가나안의 귀한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을 산 사람은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크고 화려했지만 요셉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운명을 저주하는 대신 주어진 작은 일부터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주인의 시중을 드는 모든 과정에서 그는 성실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디발은 이 히브리 소년에게서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소년이 손대는 일마다 이상하게 잘 풀리는구나. 요셉이 관리하는 밭은 소출이 늘어났고
그가 돌보는 가축들은 건강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소유와 살림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한 대가문이 집사장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성실함은 이방 땅 이집트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파트 6. 치명적인 유혹과 억울한 누명. 평탄할 것만 같았던 요셉의 삶에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체격이 훤칠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음흉한 눈빛으로 지켜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아, 나와 함께 있자.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요셉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인님께서 이 집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지만 오직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의 단호한 거절은 오히려 여인의 자존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집착적으로 요셉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녀는 요셉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못 나간다.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옷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아,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분노한 보시발은 앞뒤 상황을 묻지도 않고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파트 7. 감옥 안의 꿈 해석가. 차가운 돌벽과 쇠사슬, 그리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 요셉은 다시 한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성실했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파라오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그렇게 안색이 어둡습니까? 요셉이 묻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구나. 요셉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오직 하늘의 권한입니다.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술 관원장이 꿈을 말했습니다. 3가지 달린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즙을 짜들였다. 요셉은 즉시 해석했습니다. 3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되어 다시 파라오의 잔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제발, 당신이 잘 되시거든 억울하게 갇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어 떡 관원장도 꿈을 말했습니다. 새 광주리에 흰 떡이 가득한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요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처형되어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게 될 것입니다. 사흘 뒤, 요셉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직된 술 관원장은 요셉의 간곡한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트 8. 파라오의 공포와 잊혀진 히브리 청년. 그로부터 꼬박 2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좁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잊혀진 존재로 지내야 했습니다. 술 관원장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하지만 하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집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꿈이 파라오의 잠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파라오는 꿈속에서 나일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올라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아주 흉측하고 야윈 7암소가 올라오더니 그 살찐 소들을 한 입에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 잠에서 깬 파라오는 다시 잠이 들었지만 이번엔 한 줄기에 무성한 7이삭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 충실한 이삭들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파라오는 공포에 질려 깨어났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현인과 마술사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 누구도 이 기이한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온 왕궁이 혼란에 빠졌을 때 드디어 술 관원장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폐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정확히 맞췄던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그 청년을 당장 이리로 데려오너라. 요셉은 급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뒤 생전 처음 밟아보는 화려한 왕궁의 바닥을 지나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파트 9. 운명을 바꾼 해석. 총리가 된 요셉. 파라오는 요셉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지. 요셉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거침없이 해석을 쏟아냈습니다. 폐하, 두 꿈은 하나입니다. 살찐 소와 충실한 이삭은 앞으로 올 7년 동안의 대풍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야윈 소와 마른 이삭은 그 풍년을 모두 잊게 할 만큼 지독한 7년의 대흉년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해석에 그치지 않고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전국의 관리들을 세우고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창고에 비축하십시오. 그래야 이집트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찾겠느냐. 파라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제 너는 이집트의 총리다. 내 보좌 외에는 내가 나보다 높을 것이 없다. 17살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당대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파트 10. 7년의 풍년과 다가오는 기근의 그림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에 머무는 대신 전국을 누비며 거대한 곡식 창고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7년의 풍년. 나일강은 풍성하게 넘쳤고 대지는 전례 없는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셉은 성마다 넘쳐나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나중에는 기록하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데 왜 자꾸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으는 거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요셉은 묵묵히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7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닫히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풍의 바싹 마른 들판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지독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파라오는 대답했습니다. 요셉에게 가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요셉은 굳게 닫혔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집트는 요셉의 예견 덕분에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소문을 들은 주변국 사람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파트 11. 20년 만에 재회. 엎드린 형들. 기근은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닥쳤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가서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요셉의 형 10명은 나귀를 끌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막내 베냐민만은 요셉처럼 잃을까 두려워 야곱이 곁에 두었죠. 이집트에 도착한 형들은 곡식 판매를 총괄하는 엄격한 총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그 총리가 자신들이 20년 전 은화 20개에 팔아치웠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곡식단이 내게 절하고 별들이 내게 절하던 그 꿈이 이제야 이루어졌구나. 요셉은 감정을 억누르고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정탐꾼이 아니냐? 형들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곡식을 사러 온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졌고라는 말에 요셉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형들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 아우를 데려오너라. 그때까지 한 명은 볼모로 여기 남아야 한다. 시므온이 감옥에 갇혔고 나머지 형들은 두려움에 떨며 곡식을 들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파트 12. 베냐민과 요셉의 눈물. 가나안으로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리라는 사람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야곱은 절규했습니다.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갇혔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하느냐? 절대 안 된다. 하지만 기근은 더욱 심해졌고 곡식은 바닥났습니다. 결국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주었습니다. 다시 이집트 총리 앞에 선 형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온 요셉은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들은 총리가 베냐민에게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몰래 자신의 은잔을 숨겨놓은 것이죠. 형들이 성을 떠나자마자 요셉의 청지기가 뒤쫓아가 소리쳤습니다.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친 자가 누구냐? 자루를 뒤지자 베냐민의 자루에서 번쩍이는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들은 옷을 찢으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들은 다시 요셉 앞에 끌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트 13. 유다의 강구와 밝혀진 정체. 요셉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잔이 나온 저 아이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때 유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20년 전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는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총리여, 제발 저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이미 한 아들을 잃고 이 아이만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슬픔 이기지 못해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유다의 진심 어린 희생과 형제애를 확인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주위의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왕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포와 경악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았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것을 한탄하지 마세요. 하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어서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용서와 화해가 그 뜨거운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파트 14. 아버지 야곱의 소생과 고센의 재회.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야곱에게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가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엔 정신이 혼미하여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들과 엄청난 예물들을 보자 비로소 기운이 났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의 온 가족 70명은 모든 가산을 챙겨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총리의 마차를 몰고 고센 땅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행렬이 보이자 요셉은 마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목을 어금맞겨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야곱도 요셉의 얼굴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네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파라오에게 소개했고 파라오는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고센 땅을 내주었습니다. 기근의 위협 속에서도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보호 아래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가 결국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거대한 뿌리가 된 것입니다. 에필로그. 고난이 남긴 축복.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집트를 다스리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준 요셉에게 평생 감사하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 구덩이와 감옥이라는 어둠의 시간이 없었다면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배신의 상처는 용서의 씨앗이 되었고 노예의 고통은 지도자의 자질을 닦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지금 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은 어둠의 시간이 있나요?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거대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실함과 용서를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채색 옷은 반드시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요셉의 대장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요셉과 같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